13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지금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앞에 세 가지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름에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혼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구절을 한 20여 개를 띄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말씀으로 증거를 삼으시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제가 해석을 곁들여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만 확인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백마 타고 오신 말씀이 처음에 충신과 진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어떤 것이었죠?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 세 번째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어떤 신분으로 오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교를 피치 못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런 의미로 설교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니까 제가 체크를 다 합니다. 일단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누가 들어와가지고 몇 번 들었구나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체크했구나 안 했구나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체크하게 되면 그래도 위로를 받죠. 그런데 체크를 여러분들 안 하게 되면은 목사가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내가 영의 양식으로 준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것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셔야지만이 내가 어떤 자인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고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한 시간 누구의 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앉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백마 타고 오시는 이름을 주신 것이고 그 이름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앞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13절부터 해석을 좀 덜 했지요. 13절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갈 것입니다. 자, 그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이사야서 63장 1절 3절 보게 되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 말이 지금 13절에 또 내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난 주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피가 뿌려졌는가? 이사야서 63장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지요. 포도즙이 색깔이 뭐예요? 선홍색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기계로 그 포도즙을 짜기도 하지만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즙 틀에 들어가서 발로 전부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밟는 자의 옷에 다 튑니다. 그래서 옷이 시뻘거지는 것이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입었던 옷은 무슨 색깔이죠? 흰옷입니다. 흰옷. 그런데 그 흰옷 입으신 분이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어떤 색깔이라고요? 붉은색이라고요. 그냥 뿌려졌다 이 말은 그냥 무슨 붓으로 이렇게 뿌려진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그 붉은색으로 다 염색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어떤 피일까요? 그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 피가 거기에 같이 섞여 있고 또한 성도들의 피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의 피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 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당신이 흘린 피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가 여기에 있고 그 성도들의 신원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신원, 그 신원을 갚은 의미로 지금 심판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이 그 성도들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대가가 대적들의 피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게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었다. 이것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 했을 때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갈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칼. 오늘 이제 그 예리한 칼, 그 옛날에는 이한 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이러는 것입니다. 검. 이 검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설 것인데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말을 표현했냐. 이사야 11장 4절 보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라. 여기에 그 입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낫입니다. 낫. 우리는 뭐 심판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뭐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난자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심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 막대기로 뭔가를 칠 때는 바르게 거쳐내기 위한 과정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벌겨벗겨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인지가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곧 그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심판이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구나. 이게 영생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영원히 살기도 하겠지만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요 인식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 나라의 삶을 사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냐, 안 그러면은 자기 나라의 삶을 사냐 그랬더니 절반적으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절반은 자기 나라의 삶을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묻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삽니까? 자기 나라의 삶을 삽니까? 예? 예, 딱 절반 나눠질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서 우리 5학년짜리 아이가 자아 실현의 삶을 삽니다. 5학년짜리. 자아 실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아 실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 다 내 나라를 실현하게 살아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5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인지는 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거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라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대부분 자아 실현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아 실현의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리한 검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삶은 바르지 않아, 내지는 입에 막대기로 치면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자아 실현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떨어질 때는 그걸 깨닫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곧 자녀들에게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된 과정이나 세상과 짝하며 바벨론적인 음란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그들의 빌붙어서 장사하는 사치의 세력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의 반대편에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었으니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기서 옷과 다리는 별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옷과 다리는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는 고유 직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 그럽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이 시학적인 용어인데요. 삼중직이 무엇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무엇이죠? 예, 제사장. 두 번째 뭐죠? 선지자. 세 번째 뭐죠? 왕. 주보를 보시면 바로 컨닝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주보를 제가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난을 남겨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나하고 앞에 세 이름은 얼른 보게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 같아요. 그러나 그 전부의 이름이 네 가지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나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지만이 앞에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 보자고요. 창세기 14장 18절 제가 사전을 딱 찾아보게 되면은 제사장 치게 되면은 제사장이 제일 첫 번째 어디에 써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제사장의 단어가.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왔을 때 그를 반겨 맞아주는 왕 앞에서 했던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확인되셨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제사장은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죠. 제사장은 죄 지은 백성들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제물은 자신이 잡습니다. 누가 잡는다고요? 자신, 죄 지은 백성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 위에 안수를 하는데 자기 죄가 안수하면서 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태웁니다. 누구한테 드려진 제사죠 이게?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깊게 쑥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 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은 또 제물이시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양이 돼가지고 죽는 제물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제물이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사장인 예수님이 제물된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목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뒤에 가서는 선지자를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사역의 어떤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좀 편안한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하니까 강하게 하지 않죠. 강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양의 사역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제사장적인 어떤 사역을 하구나, 목사님이. 그리고 이분은 선지자적인 측면이 이 목양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왜 달라요? 저분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삼중직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 되어져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나하고 연결된단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입니다.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왕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들어있죠. 우리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라고 하게 되면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빛에 들어가게,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뭐죠? 이 아름다운 덕, 빛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준 거죠. 이것을 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뭐 한다고? 선포하기.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나예요. 나. 여러분 고유의 이름, 송도 누구.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앞에 다 이름이 붙여있죠. 다른 이름, 송도 누구. 송도 누구. 그러니까 송도가 붙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송도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러면은 주님이 감당했던 그 사역이 곧 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위대하신 이름이 되었다고요. 주님이 그 백마 타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축복하게 되면은 그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선포하게 되면은 적시로 일어났겠으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적시로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게 되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묻게 되면은 하늘에서 묻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앞에 있는 사람은 공인이며 여기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가지고 풀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과 똑같다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은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알았으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러나 알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그가 하는 무기가 됩니다. 알고 하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대부분 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라가라고 표현하잖아요. 라가. 형제에 대해 라가를 하게 되면 그건 살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고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리한 금 말씀으로 전부 심판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폭력 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이요, 내 말. 내 말이 살기도 하고 내 말이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제는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의 자세로, 제사장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형제를 살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외우듯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나는 이제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를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거야, 이게 중보사역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의 의미가 여기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게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물에 피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 근거 구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제사는 피 흘림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든 내지는 양을 드리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함께 속해져서 드려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양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 그 당시에도 가난해 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곡물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도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정신은 뭐라고요? 피 흘림이라고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은. 거기에 이제 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온전한 제사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곡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딱 두고 보면 알잖아요. 제사는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분은 상대예요, 상대. 우리가 선물을 줬을 때 선물을 받고 안 하는 것은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 왜 내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받아? 그러고 화내면 딱 가인 거예요, 그게. 받고 안 받는 것은 상대에 달려있다니까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이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안색이 달라지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맛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당신은 고기만 좋아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고기만 좋아합니까? 나는 곡물로 드렸는데 당신이 입맛이 안 맞으세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안 먹어?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해지나요? 아벨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안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 가운데는 이 피 흘림이 없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이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여기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 직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띄울 겁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 나와요. 선지자 딱 치게 되면 처음에 딱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여기에서
그 사람이 아내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준비할 때, 아니 지금 여기 아내가 누구죠? 사라도 손자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설교하다가 이게 잘못 봤구나. 이게 얼른 보게 되면 그 아내가 손자처럼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주어가 어디예요? 어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게 잘못 보면 큰일 나겠다 이게. 그러면은 첫 번째 선지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0절 보게 되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은 민수기 11장 29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드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유집사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입을 조금 벌리시네.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죠. 중보 사역으로 내가 재물되기 싫으니까, 상대를 위해서.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을 위해서는 재물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을 위해 재물되고 싶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제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삼중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마태복음 오게 되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참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오늘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그분이 어떤 삼중직을 갖고 있는데 그 삼중직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확인.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리가 뭔지, 양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보십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수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고 가셨는지를 또 보게 되면은 그분을 따르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한목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 성도들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심판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악을 드러내는 빛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악이 악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빛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역 그렇게 되면은 나는 서치라이트를 붙여가지고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내가 빛이야라고 창공이 뜨는 태양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둠이 악인데 이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악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돼야 되냐 그러면 이 악이 뭔가 짓을 해야 돼. 짓을.
그래야 그거 악이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막 비춰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귀에 좀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그럼 여러분은 왕도 아니요, 여러분은 선지자도 아니요, 또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이에요. 남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남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 안의 것을 비워서 남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아 실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으로 살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우리가 가끔 몬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하나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있어가지고는 절대 하나 안 된다니까. 둘이 되는 것이. 서로 주장해보세요. 두 개겠죠, 두 개. 하나 된다고 예하드 하나 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상대를 죽여서 끌어들일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나를 죽여서 상대와 하나 되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되냐고요.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결국 하나 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하나 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실 많은 분들이 왜 모른 척 그렇게 그러세요? 무슨 청소년들한테 제가 강의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 그 의미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단순히 그냥 어떤 쾌락을 위한 결혼이냐? 아니라고. 성경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됨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이 뭔지 아니? 너희들끼리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시행해봐. 그리고 결혼 제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너희들과 나와 결혼이야, 결론적으로. 하나는. 그래서 내가 신랑이라고 그러고 너희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좀 알아듣겠니, 얘들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이 결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보세요. 내가 내 의견을 굳히지 않고 어떻게 한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나는 한마음을 이루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온전히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가 됩니까? 상대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 된 것처럼 보일 따름이에요. 상대가 이해해 주니까 그때 상대가 죽어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 못 이루어요. 하나 된 것처럼 보이나 전부 가짜예요. 언제든지 자기한테 진짜 생명이 이거 찾아오게 되면요 그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나의 행복이 아닌 너의 행복만 추구하려고 그래? 한 70% 뺏어갔어. 그럼 발로 찹니다. 발로 차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거짓 선자가 나올 것입니다. 아니야 무슨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야. 구약에도 땅을 많이 준다고 했고 자손을 많이 주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 이게 복이 아니고 뭐야?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복 받은 것이야. 그걸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 거짓 선자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면을. 여러분 물질을 받는 것도 구약적인 복이기는 하나 내용이
내용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 껍데기예요. 그거 껍데기. 원래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남았는데 귀를 안 넣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귀를 내려고 제가 예를 쓰는데. 자, 세 번째 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늘 계시록 그 말과 똑같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했으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겠다. 누구겠어요? 예수요. 당연히. 백마타 오신 그 심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오늘 디모데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요. 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 영적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좀 해석을 해드리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요셉은 뭘 나눠주는 자예요? 예? 떡 나눠요. 떡빵. 떡 그러니까 아니야 빵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예? 같은 얘기예요. 그가 또 싸워요. 학자들이 이 손톱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까?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싸우면 안 돼요. 같은 얘기. 그래서 같은 얘기라고 드려야지만이 같다 그러지. 예수님은 떡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떡만 주장해요. 예수님 빵이요 그러면 빵만 주장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르는 것입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듣게 되면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설교할 때 총리야. 우리의 꿈, 로망. 우리 자녀들은 총리가 돼야 돼. 그래서 꿈을 꿔야 돼. 얼마나 어리석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자라 그래요. 뭘 얘기해? 요셉은 빵 나눠주는 자, 떡 나눠준 자예요. 그런데 그 떡 나눠줌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떡이 뭔지, 빵이 뭔지, 요셉의 궁적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자는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 애굽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애굽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안에 있게 되면은 내 나라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거기서 자를 현실화시킵니다. 애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빵 나눠주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나라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빼내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아시는 분들만 좀 아시기를 바라고. 자, 이사야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지금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친히 관장하셨습니다. 관장하실 때 사사를 꼭 들었었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 일했습니다. 뽕나무도 베기도 하고 소티키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위험이 처지게 되면 꼭 불러서 당신 일을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 당신 왕 하기 싫어요. 당신의 말 듣기 싫어요. 우리가 뽑는 왕을 뽑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 뭐죠? 내가 왕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내 입술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거지 들으십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이고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기 감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진 양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나오면 개고생이거든요. 개고생.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겠어요? 개고생하고 여기 가난이 있겠어요? 가난이 있겠다 하신 분들 속으로만 손 드세요. 그리고 나는 가난은 싫어. 난 개고생 안 할 거야.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여러분 큰소리 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용서 없이 전부 다 홍해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쳐서 나 거기 가고 싶어 해도 못 가요. 포기하시고 그냥 고생하세요. 거기에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말씀 외우신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 평안만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개고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애굽에서 나온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가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스러운 삶인 것이지 내가 원할 때마다 탁탁 들어지고 편한 길로 인도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헌재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눈치 보고 분위기 살펴보면서 기분 맞춰가지고 하지 않아요. 정확한 법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게 되면은 일사부재리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사의 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라고, 내 이름은 중심이요 진실이며 내 이름은 자기밖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름이며 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여러분 이름에 쾅 도장 찍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판단자로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오게 되면은 이제 물리치셔야지 쪼그라들어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제 이겨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결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명 받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이요 만주가 주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처음 개척해 놓고 우리 성도들 그 사업장을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였으니까 제가 오면서마다 빛이 있어. 좀 무섭긴 하지만 지금은 좀 웃었긴 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막 내 믿음이었으니까 빛이 있어.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자는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빛이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두 분이서 무슨 얘기 하세요 지금?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왜?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뭐 할 때도 이제는 심사숙고하셔야 돼. 그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에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아 너무 걱정 말아라. 박 목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가 보기 싫어서 너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위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남을 흉을 볼 때 그 사람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뒷담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뒷담화. 제 아들이 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 얘기하자는 거예요. 사람 얘기. 사람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사람 얘기예요. 제일 핫바리 사상. 두 번째는 사상. 세 번째는 이제 신에 대한 개념. 대화가 있다. 대화가.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철학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어요. 안 그러면 신을 얘기해요. 안 그러면 사람을 얘기해요. 예? 사람. 누구는 어떻고 다 칭찬했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 꼭 내 밑에 딱 주저앉혀버려. 나보다 저 항상 높이잖아요. 그게 주님하고 반대 삶을 살죠. 우리가 이것은 만왕이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삶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앞으로는 사람 얘기, 우리가 아주 저 차원의 말이 사람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칭찬하고 좀 얘기를 좀 짧게 끝내버렸어요. 그냥 길어지면 꼭 마지막에는 끌어안다.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내 입에 올라서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남 잘 되는 것은요 절대 못 본다니까. 목사들도 말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다가도 나를 보고 비교해 가지고 아이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한숨 나오죠? 자, 말씀을 좀 마칩시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왕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왕 중에 왕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제한을 입으신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삶을. 빌보서 2장 6절 10절 증거를 대드리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사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이 땅의 삶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이걸 연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연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그 삶을 사시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훈련 기회가 오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나는 왕으로 이름 지어졌으니 충분히 통과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왕으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